오늘 말씀 제목은요,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원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이 깨끗함을 받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사로잡고 있는 참 더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죄에 대한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깨어지지 않은 나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원함이 참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이겠죠. 여러분,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나병 환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12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온몸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병은요 사람들 생각에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여겨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격리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들린 사람이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었었거든요. 이 격리된 그 지역을 벗어난다라는 거 참으로 이것은 돌맞을 수도 있는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였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내가 원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원함만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쫙 늘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여, 주님,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이런 의미도 되겠죠.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주여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제 말씀에 그 빈배 베드로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주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피해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영적 나병 환자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나병 환자의 특징,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거나 지금 내가 무감각한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있잖아요.
다른 이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라면 이것도 영적 나병일 수 있는 것이겠죠. 또 무반응.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영적 나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어느 분이 10년 만에 이제 다시 교회를,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은 아닌데 10년 만에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드리시는데 예, 정말 눈물이 빗방울처럼 막 예, 흘러내리더라고요. 어, 저도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아, 나에게는 왜 저런 감격이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 또한 이렇게 영적 나병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주일학교 유초동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하는데 말씀 나누는 중에 어제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영원한 풀무불인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해가지고요. 아이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부탁해서 막대기를 풀무불 모양으로 꾸며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제 이것을 통과해 보는 것을 해 보았어요. 이거를 림보라고 하거든요. 높이를요, 나중에는요, 최대한 낮추니까 아이들이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통과했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풀무불 같은 고난은 엎드려서 통과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12절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린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겪고 있는 나병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그 발에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나병 환자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나병 환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손대면요.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거죠. 어떤 부정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 대시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 대시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떤 더러움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여기 13절에 예수님의 원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원함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영적 무감각함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가 영적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영적 나병 환자는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 정말 이 영적 나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할 나의 나병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무기력함, 무반응, 네, 이런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무감각함, 예, 그런 걸 묻는 것이고요. 나밖에 모르는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에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자가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거 정말 예,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도 영적 나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끗함을 받기 위해선 구별된 모임과 한적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서요, 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 깨끗함을 입증하라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요, 건강진단서 받아라, 그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나병 환자가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치유됐으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에 속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여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게 바로 구별된 모임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나를 직면하게 만드는, 나를 고쳐가게 만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모임과 교회 공동체 모임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 모임은요, 자기를 강화시켜 줍니다. 예, 그런데 교회 공동체 모임은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모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격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물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서 혼자 살았으니 잘못된 고정관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가 공동체에 속하여 간다면 버려야 할 고정관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만의 삶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싫어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깨끗함을 입증해 주는 곳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병이 나았다면 이 구별된 모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15절, 16절은 이제 한적한 곳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겠죠. 인기가 높아진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물러가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물러가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형과 현재 분사가 결합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속된 한결같은 습관이 무엇이었냐? 바로 말씀과, 예,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기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이 반복된 습관이 필요해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거겠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걸 가지고 난 천국 당연히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 하루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단 하루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를 천국 가는지 아닌지를 단정지어 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받는 자리를 피하여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핑계 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하셨는데, 예,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나라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만연한 것도 나의 모습이고, 틈만 나면 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나병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온몸에 나병이 바란 그처럼 우리 또한 성한 곳이 여러분 없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지고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감으로써 나의 이 영적 나병을 치유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감으로써 나의 고정관념과 자기만의 삶을 하나씩 버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있기 원하는 곳은 칭찬받는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적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이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는 게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적한 곳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정말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의 교만이 사라지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환경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원함은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나의 가정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며 우리 교회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내가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인데, 우리 또한 날마다 이 고백이 이어짐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더럽혀진 부분들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는 공동체에 속하여 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거룩한 모임인 정말 이 교회 공동체 모임에 잘 속하여 감으로써 자기를 강화해 주는 세상 모임이 아닌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갈 수 있는 이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